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22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류신앙을 실제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켄 블랜차드의 책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류 가치와 실제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류 가치라는 말은 아직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치를 보류 가치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 가치는 이루어진 가치를 실제 가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목회하러 가기 전에 몇 번 제주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푸른 파도에 또 한라산의 녹색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가서 생각하기를 내가 꼭 제주도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최백호 씨의 영일만 친구 아십니까? 예, 그 노래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 그 노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 다음부터 가사만 하겠습니다.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에 아침을 맞는다. 그 제주도 그 앞바다에 서 있으니까 꼭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에 작은 예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에 가서 한 달 살기, 1년 살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좋은 가치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직 가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가치라도 보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류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2년 6개월 뒤에 실제로 제주도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되었던 가치가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 가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에도 보류 신앙이 있고 가치 신앙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품고 있는 가치는요,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는 거죠. 실제적으로 좋은 것이 있을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가지는 가치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데,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해서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적인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라는 행동이 있을 때에 이것이 실제적인 가치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가치가 품고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를 품었으면 그 보류된 가치가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은혜라는 실제 가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류된 가치. 그때 그 보류된 가치가 실제적인 가치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그것이 실제적인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7장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에스라 8장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스라 7장 10절을 통해서 에스라가 세 가지 결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시죠? 네, 다 아실 걸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연구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준행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류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을 알고 행하기 전에 품는 것을 보류가치죠. 보류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8장은 실제적으로 행동을 했더니 어떤 은혜가 나타났는지 실제적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치를 얻으려면 실제적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실제적인 은혜, 실제적인 가치를 누리는 실제적인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류 신앙이 실제 신앙이 되고 보류 가치가 실제 가치가 되려면 3M이 있어야 됩니다. 3M 그러니까 어디 뭐 상표 이름 같죠? 그런 M이 아니고 세 가지 M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M은 미션입니다. 미션의 제일 첫 철자가 M이잖아요. 미션이 뭡니까?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논어는요 모두 2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20권 한 권 한 권에는 각 절수가 나오는데 제가 이 20권을 절수를 다 세어봤더니만 499절수가 나옵니다. 499가 나와요. 그리고 그 논어의 498절수는 보통 인의 예지에 관한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또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부모에 효도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499번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 이야기는요 천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 논어 20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의 말을 썼냐면 요 나라 요 임금의 말을 썼어요. 요 임금이 누구냐면 중국 고대 최초의 임금이 요순 이렇게 나가는데 요 임금이 바로 최초의 임금이거든요. 그 사람이 쓴 글을 말한 글을 옮겨 놓은 책 이름이 요왈입니다. 그래서 요 임금이 말했다 해서 요왈편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지명, 부자는 안일 불자고 지자는 알지자고 명자는 뭐 목숨 명자가 되기도 하지만 명령할 때 명자를 쓰거든요. 명령을 알지 못하면 무이위군자라. 무자는 안일 부자예요. 군자가 될 수 없다. 명령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어디의 명령이겠습니까? 하늘의 명령이에요. 천명이에요. 하늘의 명령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군자가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천명은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해석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뜻을, 그 사명을 가장 잘 이루시고 순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구원을 시켜주어야 되고 우리 인간을 영생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잘하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인류 구원이고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은 그 인류를 위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가치가 가장 좋은 가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보류되어 있었어요. 보류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류되었던 가치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가치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에스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에스라가 이것을 왜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심은 보류 가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실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가치가, 보류되었던 가치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날마다 물어보시면 하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타날 것이고, 또 일생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면 일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보류되었던 가치가
실제적인 가치로 나타날 것이고 그 실제적인 가치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M은요, 메이트입니다. 메이트란 말은 동반자, 동력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 삼국지에서 3대 대전이라고 하면 관도대전, 이릉대전, 적벽대전입니다. 삼국지를 안 읽어보셔도 적벽대전은 들어보셨죠? 감사합니다. 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적벽대전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유비의 군대와 성곤의 군대가 연합해서 한 3만 명이 조조의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조조의 군대가 몇만 명이냐면 24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8배죠. 그 적벽이라는 강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조조의 8배 많은 군대가 이 송공과 유비의 연합군 3만 명에게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폭망을 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그때까지 승승장구하고 숫자도 8배가 많은 이 대군이 어떻게 이 적은 군대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깨질 수 있겠냐. 그걸 이제 중국의 역사학자 자오이핑 교수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조조는 그때까지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주변의 위험 요소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조조는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변에 자기들의 참모들, 동력자들, 동반자들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반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조조가 8배 많은 군사를 가지고도 대패하는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라는요, 왕에게 구한 것을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왕의 측근이고 왕의 신임을 얻고 승승장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여겨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명령 한마디면 모두가 다 따라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일 동안 모인 사람들을 숫자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냐면 약 6천 명 정도 모였어요. 오늘 성경에는 6천 명 안 나왔는데 8장 1절부터 쭉 14절까지 계수를 해보면 몇 사람이 나오느냐면 1496명인데 요 1496명은 장정만 1496명. 그러면 노인과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6천 명 정도가 돼요. 그 6천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찾았냐 하면요, 제사장을 찾았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6천 명이 모였는데 목사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레위 족속은요, 제사장 겸 그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지 말아라, 내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 끌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급히 보내어서 제사장들을 모았어요. 38명의 제사장을 더 모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하는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하면 240만 명, 대구 시민만큼의 사람들을 혼자서 이끌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백성들의 작고 큰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해 줘야 되고 판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종일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 한마디 듣기 위해 가지고 하루 종일 줄 서 있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몇일 줄을 서 있으니까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지쳐 쓰러지니까 지금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큰 일은 네가 맡고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겨라. 그리해야 공동체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시행했더니 모세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동반자의 이야기. 동반자가 있을 때에 쉽게 일을 할 수가 있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믿음, 그 가치를 이루고자 원한다면 혼자 동동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시너지라고 있죠. 혼자 할 때는 에너지만 함께하면 시너지.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의 몫이 나오지만 두 사람이 하면 10사람의 몫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힘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두 번째 가져야 할 메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어디 뭐 유행가 이런 것 같아, 그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동반자예요. 신앙의 동반자예요. 그 사람 손 꼭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면 반드시 놀라운 가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력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을 올바르게 하고 싶다면 스스로 해라. 그러나 큰 일을 올바르게 하고 싶다면 함께 해라. 그랬어요. 큰 일을 올바르게 하고 싶다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주신 그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인 줄 믿고 손잡고 끝까지 가면 보류 가치가 실제 가치가 되어지고 보류 신앙이 실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스터예요. 마스터란 말은 주인, 주관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세 번째 의미 바로 마스터예요. 부부싸움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면 부부싸움 하다가도 서로 화해하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부부싸움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아내가 내리도록 해라.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결론은 아내가 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아내가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토를 달면 싸움은 끝없이 진행되어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아내가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끝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래 뿌리면 또 싸움은 원점으로 들어가서 또 끝없이 돕니다. 세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은 영원 불면의 법칙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시고 아내의 말은 무조건 옳다. 그러면 부부가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남편들만. 아내의 말은 무조건 옳다. 아무도 안 하시네. 큰일 났네. 아내의 말은 무조건 옳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도권을 아내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도권을 아내에게 주라는 것이. 그러면 만사 화평하게 됩니다.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워지기도 하고 쉽게 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사명도 찾았습니다. 동반자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면 될까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주관자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왕의 측근이고 백성들을 모았으니까 실질적인 리더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주관자가 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다.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다. 아멘. 에스라가 주관자라면 뭐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빌겠습니까?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이끌고 가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출발하기 직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백성이 기도하자. 우리의 평탄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자일 때와 하나님이 주관자일 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가치가 나타납니다. 내가 주관자일 때, 하나님이 주관자일 때는 그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내가 주관자일 때와 하나님 주관자일 때는 일의 성취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관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삽으로 천삽 만삽 뜨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한 삽 뜨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발을 동동 그리면서 내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일이 쉽고 안전하고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환상을 봤는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해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소아시아에, 여기가 마게도니아에, 여기는 보르포스라는 해협이 하나 있어요. 요걸 건너면 여기는 소아시아고 요걸 건너면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다음에 건너갔어요.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에요. 바로 유럽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 영광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맡길 때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같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욥이 그 살아있을 때 그 고통을 벗어나서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품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의 가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삶이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